여러분들과 저에게 정말 가장 귀중한 게 하나님 맞나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값진 게 하나님과 연관된 건가요? 아니면 세상과 연관된 건가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시고 붙이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으로 정말 믿는 거 맞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전혀 잊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것에 하나에 감격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정말 사랑할 거예요. 작년에 허리가 정말 아팠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세 가지를 제 머릿속에다 항상 떠나질 않았어요.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니? 너 거듭났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정말 사랑해? 너 성경 정말 믿니? 성경은 네가 가르치면서 너는 믿냐? 이런 물음을 그때 한 2달 이상 제 뇌리를 떠나질 않았어요. 매 순간마다. 왜 그랬는지 지금은 알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값지고 가장 귀중한 거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에 알았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밤에 오후 6시면은 집에 퇴근해서 와요. 그럼 씻고 저녁 먹고 나서 성경 잡아요. 새벽 1시, 2시가 됐는데 성경이 덮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더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궁금해요. 근데 시간을 보면 새벽 3시예요. 아침에 7시면은 제가 7시까지 현장에 도착해야 되거든요. 안 돼. 아쉽지만 덮자. 그리고 출근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워낙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피 흘리심을, 그 첫사랑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구원받았지만 성경에 대해 잘 모르고 10여 년을 지나다가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나서 성경에 진리의 눈을 뜨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성경을 읽었고 관련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은 너 너무 게으르지 않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나태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더 커져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상태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세요. 진리를 알려면 여러분들 성경을 탐구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공부하고 탐구하는 데는 별로 시간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더 알고 싶으시면 성경 기록을 탐구하면 돼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4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세요? 정말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세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39절만 해당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부자 되면 부러워해요. 여러분 어떤 부자세요? 여러분 부자예요? 아니면 가난뱅이세요?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는 박사학위 여러 개 가졌으면 대단히 훌륭하다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존경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학위를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학위가 있었나요? 예수님이 학위가 있었나요? 베드로가 대학을 다녔나요? 야고보가 어느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여러분 성경 기록을 탐구하시겠어요? 아니면 세상 학문을 더 탐구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 위해서 사용하시겠어요?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어요? 이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빵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를 강력하게 세워주는 도구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를 완벽하게 철저하게 완전히 구비하게 되는 책이거든요.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도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사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경 기록이 필요해요. 디모데는 어린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배웠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성경 기록을 배웠어요. 성경 기록을 여러분들이 탐구하고 배워야만 되는 책이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귀중한 책이 되는 것이 성경 기록이거든요. 성경 기록을 탐구하셔야 돼요? 아니면 적당히 하셔야 돼요? 탐구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발 성경 좀 읽어라.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 기록을 탐구한다는 거는요, 물 건너가거든요. 이사야서 34장 16절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 보라. 읽지도 않고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탐구하고 공부할 수는 없어요. 왜? 성경에는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빠진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성경 기록에다 다 명령을 해 두셨어요. 성경 기록 탐구하시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 기록을 탐구하고 공부하려면 원칙이 있어요. 성경에 더하고 빼고 바꾸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그래서 신명기 4장에서 더하고 빼고 바꾸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또 잠언 30장 6절에서도 경고하시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도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단어 바꾸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기본 자세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다 이해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인 거예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자꾸만 읽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읽혀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경을 그냥 처음에 딱 읽었는데 모든 거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탐구하는, 성경 기록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파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어 하나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단어 하나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게 여러 20시간, 30시간씩 공부할 수 있어요. 단어 한 개 가지고. 해보세요.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다 읽어서 읽자마자 탁탁탁 이해하고 넘어갈 그런 책이라면 이건 주의 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읽으려고 하지 마라. 왜요? 이거 하나님의 책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 이해한다면 하나님과 동등 수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고 정말 이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발음도 되지도 않더라도요, 여러분들 그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시간을 값진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진실됨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또 발음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전 지금도 역대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라면 이래요. 하나님, 제가 이거 왜 읽어야 되죠? 제가 읽을게요. 여고니아의 아들 아스질과 그 아들 살라디엘과 스룹바벨과 무술람과 슬로모밋 이런 거 느아랴, 여기만 나오는 이름들이 많아요. 발음도 하기 힘들어요. 왜 읽느냐고요? 주의 말씀이니까 읽어요. 저희는 시간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읽는 거 틀리지 않게 읽으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요. 이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탐구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세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한 거는 절대 진리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사람이 해석해줘요, 하나님이 해석해줘요? 성경의 해석은 누가 해요? 하나님 스스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뭔가 질문을 해놓고 저 뒤에 가면 그 구절을 열어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스스로 열어주고 스스로 정의하는 책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개들이 나와요. 개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수르보니게 여자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녀의 빵을 취해서 누구한테? 개들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마땅하지 않다고 말해요. 빌립보서 3장에도 가보시면 또 개가 나와요. 빌립보서 3장 2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배반하는 자들 조심하라. 개들, 악한 일꾼들, 살을 배반하는 자들, 개들이 나와요. 이 개가 뭐예요? 몽몽몽몽 짖는 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를 언급해 놓으시고는 성경 스스로 그 개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자, 자네의 빵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주지 마라. 또 개들을 조심해라. 뭐예요? 악한 일꾼들이에요. 거짓 대언자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사람들 상품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개가 멍멍 짖는 개가 아니라 거짓 일꾼들이에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에요. 어디에서 설명해 주시느냐? 베드로후서 2장에 가면 다 설명을 해 주세요.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 여기 거짓 교사들, 거짓 대언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여기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이요. 2절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 사람들을 뭘 취급해요? 상품 취급하는 거예요.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뭔가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베드로서 2장 제일 마지막 절 보세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는가? 2장 22절 보세요.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구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개들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개들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죠. 개 뭐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대언자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에 기록된 단어 그대로를 인정해야 하지만 그 단어의 의미가 뭔가 문맥에서 좀 이거는 사람과 연관돼서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보시면 개에 대한 평가를, 개에 대한 해석을 성경이 스스로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해줘요? 사람이 하지 않아요. 성경 스스로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단어의 정의를 내리려면 누가 내려요? 사전이 내리나요? 아니면 성경이 내리나요? 사전이 내리나요? 성경이 내리나요? 성경이 내려요. 모든 단어의 정의를. 여러분과 저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게 있어요. 단어의 정의. 창세기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몇 번이요? 5번 나오죠. 제 첫 글이 창세기 6장 5절이죠. 자, 사람들 생각은 계속해서 악하다고 하죠. 창세기 20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생각이 옳았나요? 틀렸나요? 악한 생각이었죠. 창세기 38장 15절에서 유다의 생각이 나오죠. 유다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다 지파의 창시자인 유다의 생각도 마찬가지. 며느리를 창녀라고 생각했어요. 창세기 48장 11절에서 야곱의 생각이 나와요. 야곱의 생각도 성경에서는 낙제점이에요. 왜요? 요셉을 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으니까. 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성경이 정의하는 단어의 정의예요. 창세기 50장 11절에서도 마찬가지, 창세기 50장 20절에서도 마찬가지. 요셉의 10명의 형들의 생각이 나오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였으나,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의 단어,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으세요.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악해요. 성경은 누구 생각이라고요? 누구 생각이죠? 누구 계획이죠? 그럼 탐구하셔야죠. 공부해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박사학위 10개, 20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질 거예요. 게을러지지 마세요. 요즘에 저도 그래서 다시 신발끈을 동여 매는 거예요. 내가 첫사랑을 잊었구나. 처음에 하나님 말씀 알았을 때 그 열심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핑계하는 거죠. 나 이거 들고 힘도 없고 체력도 딸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데 시간을 많이 안 쏟은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여러분들도. 첫사랑 회복하는 사람들이 성경 기록을 탐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의하는 것대로 여러분들 정말 믿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지만 마음속에 새겨지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반복이에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공부했던 거 또 공부하고 또 찾아봤던 거 또 찾아보고 또 확인했던 거 또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탐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고 인정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하는 거 맞나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 몸 안에 계신 분이 일을 시켜주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순간 즉시 믿어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먼저 해요. 행동해요. 내 방법대로 먼저 하는 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게 죄에 속한 몸을 가진 여러분과 저예요. 근데 그 죄에 속한 몸을 가진 내 육신이 먼저 나오는 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하는 거는 성경 기록을 탐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시려면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라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제가 성경 읽으라는 소리 안 해요. 안 읽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성경을 공부할 때 물론 본문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말아야 되고 성경이 정의한 거 그대로 인정해야 되고 또 성경의 문맥이 벗어난 인용을 하면 안 돼요. 성경 문맥 벗어나서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는 앞뒤 문맥 빼고 무조건 한 구절만 빼다 쓰잖아요. 또 뭐 신처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걸 비유적으로 풀어가지고 해석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문맥에 벗어난 인용 절대 하지 말고 성경에 더하거나 빼고 바꾸는 것도 전혀 안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이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아까 한번 읽어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거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문맥을 무시하고 가르치는 구절이에요. 이게 신학대학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가리켜요. 16절이 이렇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모든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거다. 이 모든 성경 기록을 최초의 원본이라고 가리켜요. 최초의 원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거다. 이렇게 가리켜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런데 그 앞에 15절을 보시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15절에서 디모데가 어린아이 때부터 가졌던 성경 기록이 있잖아요. 거룩한 성경 기록이 거기다 또. 그렇죠? 이게 최초의 원본인가요? 사본이라고요. 분명히. 왜? 할머니가 읽고 어머니 윤희계가 읽었던 그 성경 분명히 사본이라고요. 근데 왜 갑자기 16절에 가서 모든 성경 기록은 최초의 원본이라고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모든 성경 기록은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사본들이 다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모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본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여기 단어를 바꿔요. 여기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거죠. 기분이죠. 기분. 주신 거죠. 영감으로 주셨지 영감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구절 이 단어도 영감으로 기록됐다 가리키는 거예요. 최초의 원본만. 그럼 최초의 원본만 영감이 있고 최초의 원본이 사라지면 영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맥을 무시하거나 단어를 바꾸는 짓은 하겠다 안 하겠다. 절대로 하지 않겠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겠다. 문맥 벗어난 짓은 하지 않겠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증인 장로도 제가 몇 달 동안 한 6개월 이상 제가 접해봐서 알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을 한 구절 인용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 구절, 그 사람이 인용하는 구절 앞으로다가 세 구절만 읽어보시고 뒤로 세 구절만 읽어보시면 그 구절이 문맥에 벗어났다는 걸 금방 알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그렇게 하면 금방 여러분들이 퇴치할 수 있어요. 비성경적으로 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문맥을 무시하지 않고 읽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왜요? 구약에는 교회가 안 나오잖아요. 신약에 와야 교회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언제 하는 말이지? 어느 시대 이야기지? 그 구분하시면 돼요. 구약이야 아니면 신약이야 크게 나누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신약시대 사람들이지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과 가지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은 안 돼요. 물론 구약도 모든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으로 본보기로다가는 될 수 있지만 교리는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수신자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수신자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딱 정해진 것은 있어요. 확실한 거는 아주 이건 더하고 빼고 바꾸지도 못할 만큼 여러분들과 저에게 확실하게 문자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여러분과 저에게요 빼도 박도 못해요. 거기 나, 너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를 대입해도 충분히 되는 구절들이에요. 그 나머지는 자 언제 말했니? 시대를 따져보세요. 십자가 이전이냐 이후냐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가 말했는지 누구에게 말했는지 이 대상을 구분하고 읽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고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놓아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도 있고 마귀가 하는 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도 또 달라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죠? 그 이방인들에서 한 사람 뽑아내서 하나의 민족이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방인들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 뽑아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든 게 유대인이에요. 자, 이방인도 다르고 유대인하고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하나의 새로운 부류가 하나 생겨나요. 이방인들에게서 또 유대인들에게서 십자가를 통해서 믿은 사람들. 이거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세 부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누구?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뽑아서 유대인을 만드는 과정이 출애굽기 19장까지 나와요. 그다음 출애굽기 19장부터 마태복음 2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방인, 유대인. 구약성경도 두 부류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대상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셋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27장까지는 기본적으로 율법하에 있는 율법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가 끝났거든요. 율법이 끝났거든요.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예수님의 피로 지불됐으니까. 마태복음 27장까지는 아직 율법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을 계세요. 그리고 40일 계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세요.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세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문자적으로다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예요. 그럼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부지런히 읽으시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살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확실하게 여러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기록을 탐구하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여러분과의
저에게 주어진 성경 부지런히 읽으세요. 물론 구약도 읽으셔야 돼요. 저는 성경 읽는 방법이 그래요. 일단 구약을 한 번 읽으면 신약은 2번 읽어요. 그리고 신약 2번 읽으면 다시 구약으로 가서 구약을 읽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구약 1독이면 신약 2독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뭘 공부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를 중간에 한 번 읽는다 그러면 갈라디아 통째로 읽죠. 왜? 5장, 6장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앉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 읽어요. 골로새서도 4장밖에 안 되잖아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 너무 짧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부지런히 읽으세요. 그거는 성경을 읽는 축에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일상 삶 속에서 그냥 읽으시라고요. 그거는 성경 읽는데 집어넣지 마시고 통독하는 거 집어넣지 마시고 평소에 읽으세요. 평소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읽으시고 에베소를 읽으시고 빌립보서를 읽으시고 골로새를 읽으세요. 왜? 짧으니까. 그럼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신약 1독 있고 구약 1독 있고 여러분들이 1독, 2독 했다는 것에 맞추지 마시고 평상시에 내가 밥을 먹듯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편지는 부지런히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성경 기록을 탐구하는 사람이고 그 성경 기록이 주는 생명을 여러분들이 얻어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구약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왜? 구약을 읽다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자, 성경의 대상을 구분하고 성경을 탐구하라,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성경은 완전한 문장이 있고 불완전한 문장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14장 14절이라서 그전에도 많이 들었던 거거든요. 야, 기도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고 하셨어. 엄청나게 많이 자주 들었던 구절이에요.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불완전 구절이에요. 완전 구절은 여러분 15장 7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14장 14절하고 15장 7절하고 무슨 차이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네가 원하는 바 구하라 이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는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구하는 거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죠. 이게 문맥을 무시하고 완전 구조가 불완전 구조를 착각하면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이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없었던 말이 여기 하나 있네요. 그렇죠? 그분의 뜻대로. 그렇죠? 근데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든지가 뭐예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예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죠. 그분의 뜻대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 아니죠. 이게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 문장의 차이를 여러분들과 제가 제대로 머릿속에다 넣어두고 계셔야 돼요. 아무 구절이나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빼서 쓸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문맥을 무시해서 내가 원하는 구절을 뺐으면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말라기서 3장 말라기 3장 10절 그런 거 말고 말라기 3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14절) (15절이요)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을 받았다 하느니라. 이 구절 인용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 안 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맥을 무시한 인용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거 맞나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구출받는 건가요? 문맥을 무시한 인용은 이렇게 지독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반대로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 한번 보세요. 아모스서 4장 4절. 아모스요? 찾으셨어요? 4장 4절. 여기 더 엄청나요.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여기 베델에 가서 죄를 짓재요. 길갈에 가서 범법을 더하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나요? 문맥을 무시하면 이런 오류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여드려요? 욥기 12장 6절. 욥기 12장 6절이요. 강도들의 장막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들은 안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 주시는도다. 강도짓해야 되고 하나님을 화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문맥에서 벗어난 본문은 핑계에 불과하다, 거짓말이다.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건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아무거나 덜커덕하고 잡을 거는 아니에요. 항상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도 있다는 걸 알고 문맥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이 성경을 탐구하는 데 기본이에요. 기본. 항상 누가 말하고 있지? 언제 말하고 있지? 누구에게 말하고 있지? 이게 성경을 탐구하는 기본이에요. 성경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다가 100%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단 그 문맥에서 이것이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문맥을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드리려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문맥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대로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내 살을 띄워주고 내 피를 주면서 먹으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근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로마 카톨릭이요. 로마 카톨릭이 죄 맞이할 때 그 빵이 예수님의 진짜 몸이에요. 그 사람들이 축성한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예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되 문맥을 무시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살이다, 내 피라고 했던 거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이르시는 모든 단어들이 바로 그 문자적으로다가 그게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비유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문맥을 보면 비유인 것들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주의할 점이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세 가지로 적용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자,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1장까지 전부 다 실제적인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누구누구네 가족 27명, 누구누구네 가족 31명 써 있어요. 사실의 거짓이에요. 어떤 전쟁에서 몇 사람이 죽었다. 숫자까지 써 있어요. 죽은 사상자까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실제적 역사적 사건들의 기록들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본이. 여러분들 이걸 역사책으로 보지 않으면 이걸 종교경전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오류가 나와요. 자, 이것은 역사책이다. 과거, 현재, 미래 역사다. 근데 여기에 보면 주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대상에게 말하죠. 자, 이방인들에게 말했으면 이방인들에게 그건 교리예요. 유대인들에게 말했으면 유대인들에게 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대상에 따라서는 그것은 전부 다 교리적 적용이 가능해요. 여러분과 저의 교리가 어디 있죠? 빼도 박도 않게 똑같이 확실하게 여러분과 저의 교리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교리적 적용을 할 수 있는 책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적 적용이 가능해요. 영적 적용은 여러분과 저의 생활과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진 않지만 본보기나 예를 여러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본보기거든요. 예거든요. 구약 성경은 로마서 15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기록된 게 뭐죠? 로마서 기록되기 전에 이전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배움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도 찾아보세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은 여러분과의 저의 생활과 행동에 본보기로 적용이 가능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요.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죠. 영적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고 또 악한 것을 탐하여서 사람들이 죽었고 하루에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쓰러지고 또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하고 불평하다가 혼나고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대요. 자, 구약 성경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뭘 배워요?
본보기 예를 배워요. 잘하는 것을 통해서 잘하는 것을 배우고 못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계거리 삼아서 구약시대 사람들보다는 더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좋은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죠. 탐구하시겠어요? 안 탐구하시겠어요? 성경 공부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탐구해야 하는 거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필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건 여러분과 저의 기본적인 의무거든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그리고 읽어야죠. 탐구해야죠. 탐구해야 여러분들과 저의 돌 같은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해야,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이 세상 지식에 몰두하고 이 세상 것에 시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성경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함으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로 자기의 마음을 정했대요. 성경 공부 안 해도 괜찮네 뭐. 하나님 읽어도 혼 안 내네 뭐. 예, 하나님께서 지금 판결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라고 안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탐구하지 않은 그 결과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으로 드러날 거예요. 낮은 악인 높은 악이 다 더해도 헛된 것보다 더 가벼워요. 세상 공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공부에 모든 것을 쏟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